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늘 맞이하는 한 주간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 우리 인생이 장애물 같다. 우리 인생에 참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고난의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인생에 여러분 해결받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앞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방 지역에 가신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이 사는 곳, 즉 이방,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만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대단해.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건데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다. 너 같은 거 내가 너랑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의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이 침묵의 장애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존심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인 장애물이다. 그런데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장애가 많이 있지만 자신의 장애를 딛고 예수님 앞에 나간 자가 있는데 바로 중풍병을 앓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이에요? 몸이 마비되는 병이다. 평생 누워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게 중풍을 겪으셔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곳을 가보니까요. 여러분 중풍 걸리니까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입이 돌아가요. 입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입이 귀에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못해. 온몸이 뒤틀리고 마비되는 병이 중풍병이다. 여러분 중풍 조심하십시오. 그죠? 우리 다 조심해야 돼. 건강해야 돼. 평생 누워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평생 누워서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사는 겁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 이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오줌줄이 있으니까 오줌줄이라도 차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화장실도 못 가는 병이 중풍병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식사도 못해. 밥을 못 먹어. 왜? 숟가락을 못 듭니다. 중풍병이 걸리면. 누가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몸만 그런가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종일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니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런 몸으로 살아야 되는가? 평생 내가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 중풍병자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중풍병도 문제이지만 이런 정신적인 눌림이 그 중풍병자를 더 힘들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몸이 힘든 거는 그나마 견딜만 하는데 정신이 힘든 거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다.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되는 중풍병자가 무슨 용기가 생기고 무슨 여러분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중풍병자에게는요. 예수님이라면은 나의 이런 비참한 삶, 실패한 삶, 저주받은 인생에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믿음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봤을까요? 믿음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보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한 남자의 인생으로 볼 때 이 중풍병자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결혼을 했는지 자녀들이 있는지는 성경이 말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패한 인생. 평생 침대에 누워서 누가 먹여줘야 되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 되고 평생 저주받은 인생. 인간 대접 못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셨잖아요. 바닷물을 가르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이거 다 들었던 거예요. 누워가지고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들과 같이 치유받고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친구들이 있었다. 이 사람이 중풍병, 그러니까 중풍이 걸리기 전에 사회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 움직이는데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갔다. 순전히 예수님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믿음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중풍병자가 믿음도 없고 이런 친구들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남은 인생 하루 종일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한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죄명에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도 중풍병자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중풍병 걸렸을 때 우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친구들이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지붕위까지 올라가며, 여러분 장정 하나를 지붕 위에 올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채호 데리고 저기 어디 갔을 때 채호를 안고 제가 그 어디죠? 밧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꼬맹이 안 안고 들어가는데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올라가는 게 중력을 거스르고, 그 중풍병자 누워서 널브러져 있는 힘을 다 빼고 있는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간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이 예의주시하고 보고 계셨다가 만나 주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치유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중풍병을 치유받으려고 간 환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지만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죄가 사라졌으니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도 용서하고 병도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만 예수님은 중풍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용서받은 중풍병자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갈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나갔는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 참 대단하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했더니 예수님한테 돈을 줬습니까? 뭐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습니까? 뭘 했어요? 그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중풍병에서 일어나 멀쩡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허물을 예수님이 나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그 허물을 덮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중풍병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역시 이건 상상이에요.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치유받은 이 일 이후 더 믿음이 상승했을 것이다. 믿음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리고 더 영과 육이 강건해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치유해졌는데 그 육신이 어떻게 여러분 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왜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진짜 영과 육이 강건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통장, 옷가네를 보고 치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환경을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보고 예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봤어요? 오직 믿음을 보고, 오직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고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질병이 있는데 자꾸 찬장에 놓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은 여러분 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저 늘 나오니까,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믿음은 찬장에 보관해 놓고 우리 몸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몸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낙심하고 천정만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때로는 심각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그죠? 빈곤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과 빈곤. 여러분 그 말 아죠?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임금님이 돈이 부족해서 구제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끝이 없다.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눌림, 그죠? 중풍병자와 같이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용기가 없어. 매사 자신감이 없고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사회생활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워. 이걸 사회공포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감추게 만들어 자꾸 의기소침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눌림이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늘 의기소침해. 늘 보면은 연약해 보여. 눌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때 내가 만약 그 자라면은 내가 이 중풍병자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나의 뭐 어떤 정신적인 나태함, 게으름 또는 부유하지 못하고 빈곤한 것, 그런 내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고치지 못할 병이 나를 지배해서 가난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는 믿음이 없이 자꾸 내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내뱉는 입술, 그렇게 원망하며 내뱉은 입술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실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한탄하는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다 잃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 뭐 초가상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가족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건강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여러분 여겨진다 할지라도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도 제발 이런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왜 우리에게 안 일어나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요 분이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이분이 원래 백안공이었어요. 백안공.
영국에서 그 당시 백악공은 아주 하찮은 직업이었대요. 예, 못 배우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직업.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돼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 이분은. 왜? 우리 동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분이 유명해졌냐면은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14명을 살렸어요. 14명을. 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엄연히 따지면 이분이 살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한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14명이나 살리셨어요? 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대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내 감정이나 느낌을 조금도 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이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유리겔라라는 초능력자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인데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었어요. 유리겔라. 당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학교 가서 막 친구들 흉내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리겔라가 가진 그 신비한 능력, 그 사람의 눈만 바라봐도 시계가 멈추고 고장난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멀쩡하던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그 능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훗날 유리겔라 어떻게 됐어요? 텔레비에서 종적을 감추었어요. 왜입니까? 그게 다 마술이고 트릭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속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숟가락 구부리고 시계를 멈추는 그 능력이 실은 다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신이야. 초능력자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유리겔라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초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저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될 거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런 능력이 부어진다.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는 자들은 이미 나았음을 믿고 선포하고 나은 대로 행동하는 자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낫겠지.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죠.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미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은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 이 말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난한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난한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예수님 제자로서 잘 살아가는데 맨날 사람들에게 돈 빌리러 다녀. 사채 끌어다 쓰고 대출 받아서 늘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 원하는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너무 가난해서 돈 꾸러 다니면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히려 풍요하고 넉넉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넉넉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아주 막 돈에 쪼들려서 꾸러 다니는 인생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풍요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힌 눌림이 있다면 이 말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적으로 눌림,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는 이유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늘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목회자라서 더 그럴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해. 오줌 마려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범죄자들이 지명수배받고 잘 도망다니다가 결국엔 자수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심적인 불안감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죄 짓고 나면 불안해. 눌림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눌림과 사로잡힘이 없는데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이 땅에 싹 부으시고 싹 도말하셨다. 땅에 다 묻어버리셨다. 이걸 도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떠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저는 강 목사가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데 내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데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자꾸 안 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되는 겁니다. 건강을 믿으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고 풍요함을 믿으면 풍요함을 주시는 것이다. 가난을 믿으면 가난을 주시는 것이고 자꾸 내 병이 어머 여기도 아파 여기도 아파 이거 암 아니야? 그러면 암에 걸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여러분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나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 받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그거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영혼, 육 세 가지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 소조입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 있잖아. 영이 천국 가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야. 그런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병이 치유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왜? 우리 육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난을 벗어나서 재정의 복을 받는 것도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소조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건강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되는 거죠.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 인생에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저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은 그 사람의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 몸이 아프다. 여기 심장병에 걸렸네. 병원 가서 약 타야지. 큰일 났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치유의 역사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것을 치유하셨다.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다 나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우리 땅에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각과 느낌. 뭐라고요? 감각과 느낌. 몸의 감각과 느낌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래 믿음 좋은 거지. 믿어야지 낫지.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의 감각과 느낌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 바쁨도 아닙니다. 내 이 감각과 느낌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니 나이가 많아 좋습니다. 늙었다 칩시다. 뭐 늙은 건 그렇다 치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실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생리가 끊어진 게 현실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아닌데 자꾸 믿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못 낫는 병이라고 평생 약 먹으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그걸 믿으라고 하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왜요? 몸의 감각 때문에 느낌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의 현실과 감각과 느낌을 의지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그 수워즈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각과 느낌을 조금 더 더하지 않았다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내 몸의 감각과 느낌과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했으니 그럼 죽은 자도 살아날 거야. 죽은 자에 일어나라 할 때 정말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14명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철수의 말도 아니고 영의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라도 그냥 믿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임신을 했대요. 어떨 때요? 믿었더니. 뭐 요즘처럼 뭐 인공 뭐 수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믿었더니 사라가 임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우리는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나에게 있는 치명적인 병이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그 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참고 인내하며 믿으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여러분 방해 요소가 바로 우리 몸의 감각과 내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없는데 뭘 믿으란 말이야.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뭘 믿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중풍병자의 실상이 뭡니까? 종일로 천장 바라보는 게 그 중풍병자의 실상이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럼 중풍병자의 바라는 실상은 뭐예요? 바라는 실상.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직장도 나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숨풍숨풍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 중풍병자의 실상은 종일 누워서 천장 바라보는 게 실상이지만 그가 바라는 실상은 일어나서 중풍병에서 회복돼요. 남들같이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라는 실상이었어요. 믿음은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입니다. 그 바라는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간 되겠지. 기도하면 될 거야. 아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도 입으로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자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치유와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오늘 중풍병자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갔더니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 집에 혼자 걸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아주 미워 죽겠어 저 사람이. 그럼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받아 행복해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된다? 내 이 주관적인 감각, 이 몸의 감각, 그리고 느낌, 이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 시기까지 계속 인내하며 신뢰할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리겠습니다.